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사이에 있는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활절 때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이 몸의 부활이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영혼 불멸설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오시다 보면은 어제 비가 내렸잖아요. 비가 내렸는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이 겨울에 사냐가 있다가 어느 때쯤에서 그 연녹색으로 이 메마른 산천이 바뀔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부활절 생각하면 됩니다. 부활절 때쯤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 부활절 때까지 그러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당신의 언어로 봄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가 오면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때가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기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연두색하고 녹색이 이렇게 갈아입혀지고 있는 때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봄비를 내리시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실 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먼저 사람을 먼저 지어놓고 얘들아 너네들 다 읽어가지고 어떻게 좀 만들어봐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지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자. 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땅을 정복하게 하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이들을 만들어야만이 무엇이 가능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다음에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능히 가능하다는 것을 벌써 하나님의 형상 속에 지으신 받은 것 속에 첫째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냐에 관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산도 내 것이고 바다도 내 것이고 강도 내 것이고 그 다음에 천지 만물에 있는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 산에다가 물 줘가지고 저 산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것도 지금 연두색이었다가 연녹색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저걸 누가 소방서에 물을 주고 다녔나?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잠깐 보면서 메시지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거기 박요한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예. 연두빛 4월은 그 연두빛 푸르름만 보아도 내 가슴 가없이 설레었어라. 만상이 소생의 빛제로 가슴 부여안아 겨운에 움츠린 소담스러운 생명으로 신의 소명인 양 기지개 드리워 보드라이 주의 발등상에 기대었구나. 꽃망울 깃든 봉우리마다 부르짖는 목마름으로 애태우매 가는 빗줄기 속 아지랑이가 따사롭구나. 일찍 깨는 벌레들은 춘몽에 졸고 허리 굽혀 굵어진 농부손 시린 얼음장을 녹이는구나. 5월의 푸르름을 단장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이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강산에 어김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의 성실함을 송축하나이다. 그 다음 구절이 아까 말하셨던 봄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참 신기하죠. 예? 봄비를 내리시는 것을 주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를 구하라 그러죠. 우리가 뭐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도 많이 해가지고 봄비가 내리는 것은 아닌데 주님은 그렇게 구하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기후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온난화라든지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아마 선거할 때쯤은 벌써 뜨거워져 가지고 에어컨을 켜야만 하는 그런 시대요. 지금은 이제 5월 달만 되기만 해도 벌써 더운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시에서 스가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이른 비는 봄비를 말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가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전과 같이 주께서 해 주시겠다 이것이죠. 이거 왜 그럴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또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지으실 때 뭐 영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몸을 입히셨어요. 몸을 입히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두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고 또한 명철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를 받아 가지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가 그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었지만은 뭐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냐?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다 없애버릴 때 힌두교는 범신론이에요. 그 모든 신들을 다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면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서 신적인 것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이 죄값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생로병사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된 것인가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석가모니는 뭘 모르느냐면요. 누가 사람을 지었는가 그걸 몰라요. 예. 누가 세상을 지었는가 그걸 몰라요. 예. 그냥 자기 속에 얽혀져 있는 이와 같은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로병사가 이 업보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범신론에 속한 힌두교 신들을 갖다 다 없애버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을 통하여 자기 수양을 해야만이 이와 같은 업보에서 벗어난다라고 착각을 하죠. 예. 공자를 통해서도 도덕률을 주었어요. 예. 어쨌든 도덕률로 왔지만은 도덕률 이전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어졌으며 세상 만물은 어떻게 지어졌으며 사람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어디까지 마음속에 사람을 지으실 때 계획하셨는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이
몸의 부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그 내용에 몸의 부활의 첫 열매 속에서 오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서부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셨어요. 예.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37절 말씀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만 생각했다. 아니, 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천사도 갑작스럽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거나 이와 같은 것이 있으니까 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뭘 보이시느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와, 이게 몸의 부활체에 이와 같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로서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못 박힌 손 그다음에 발을 만져보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믿어요.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들 이것은 천사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사는 영이지만은 뭔가 이게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바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이것은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셔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그러시다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그대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너희 보는 것과 같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이 원래 살과 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강림하여 오실 때는 호련히 이 모든 것이 다 변화받아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왜 여기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요 의사였었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가 이와 같은 것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이방 가운데 로마와 히랍, 그리스와 같은 그는 히랍과 로마에 관련된 내용 내 철학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변질이 됩니다. 복음이 변질이 돼요. 예. 복음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는 맞지를 않는 거야. 히랍 철학하고는. 영혼 불멸설이라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독교 학설인가 보다. 영혼은 영원하고 몸은 멸절되었지만 영혼은 영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 뜻이 뭐냐면 이 히랍 철학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의 이와 같은 히랍 철학을 완성한 사람이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엮어져서 히랍 철학이 되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영혼 불멸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영혼 불멸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혼이 육체라는 더러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벗어나서 자유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몸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 영혼의 감옥인 이 더러운 육체, 불결한 육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세계 속에 그 세계 속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마귀가 본래부터 애굽에서도 벌써 영혼 불멸설이 있었어요. 예. 영혼 불멸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이 소크라테스이고 소크라테스 속에서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로 연결되어 가지고 히랍 철학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몸의 부활을 계속 전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몸의 부활을 계속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누가? 히랍 철학에 속한 영혼 불멸의 이것을 가지고 있는 히랍 철학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몸의 부활이 무슨 뜻이냐? 왜 몸의 부활을 한다 하냐? 몸에서 벗어나야 영혼이 자유로운 것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긴 듣는데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알겠어. 그렇지만 인간은 영혼 불멸설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면은 마귀가 그 속에 역사를 해가지고 핵심이 뭐냐? 몸의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헬라 철학들의 이 사상, 영혼 불멸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사상이 발생했느냐면은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한다라는 것은 이 육체가 악한데 뭐들 결혼을 하느냐? 그리고 또한 무엇이 악하느냐 하면은 모든 물질은 다 악하다. 예.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예. 사람의 몸도 악하다. 그렇게만 생각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이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을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영혼 불멸설에 다른 복음이 다른 영이 다른 예수가 섞여 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가지고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그렇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뭐 때문에 육체에 속한 모든 것과 물질은 다 사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 제자반 가운데서 그 집안 전체가 다 그 옷이 올라요. 옷이. 예. 옷이 오르는데 이 권사님은 무엇을 믿었느냐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옷닭을 먹게 된 거야. 옷닭을 먹게 됐는데 전체가 다 옷이 올랐어요. 근데 그 믿음을 쫓아서 그 권사님은 옷이 오르는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만약에 모든 물질이 악하다 그렇다면 옷이 일종의 뭐 그와 같은 성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옷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뭐 옷에 알러지가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제거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렇지 못했었는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데 이거 나도 옷닭을 전부 다 먹겠다고 다들 그러는데 나는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득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 왜 거기에 속한 형제들은 다 옷이 올랐어요. 그런데 권사님만 안 올랐어요. 할렐루야.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몸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하셔요. 아니 주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되거나 말거나 그냥 응? 비가 내리거나 말거나 응?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강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 속에서 봄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러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네? 이것이 몸의 부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라면은 만약에 몸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다가 성령을 부으시되 육체 성령을 부으신다 하잖아요. 육체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몸의 부활 가운데서 있으신 바 주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의 두뇌 가운데 성령을 부으실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으실 수가 있고 뱃속에까지 성령을 부으실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의 영과 혼을 분별하시며 뼈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고. 오늘 어쨌든 그 주님께서 몸에 관해서 역사하시는 그 몸의 부활 속에서 새롭고 산 생명 속에 역사하시는 그 산 소망이 저기 박준하 집사님 어머님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벌어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한 달 넘어갔어요. 이제 얼마나 됐죠? 그러니까 지금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 것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안 먹을 때는 환영이 나타나고 환청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하나님이 거기까지 믿으면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왜 그러시느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게 하시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서 깨끗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처럼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거꾸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하겠죠. 그와 같은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왜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왜 주님께서 왜 거기를 가신대요? 알아서들 결혼하고 알아서들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더불어 거기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를 하는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데 무더러 그런 일을 하신대요. 거기서 왜 혼인집에 가신대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무엇을 채우시느냐? 필요를 채우셔요. 필요를 채우셔가지고 그 속에서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가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벳세다 뜰에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 운집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늦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진 도시락을 가진 소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락을 이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리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예수께서 축사를 하시고 그것을 떡을 나눠주었고 그다음에 물고기를 2마리를 나눠주고 이와 같은 것을 하는데 계속해서 다 나누어주고 부족함이 없고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것은 무엇하러 그렇게 먹을 것을 생각하시느냐 말이에요. 예? 알아서들 먹고 살든지 그러지. 왜 그럴까요? 몸의 부활을 생각하시고 사람이 몸을 가졌음을 주님께서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걸 돌보셔요. 예. 그 이제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었는데 그 소녀를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시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먼저 주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먹을 걸 주건 말건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왜 그러겠어요. 예? 몸의 부활로서 우리 주님께서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몸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얘기하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상관이 있대요? 예? 일반 신이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몸의 부활로서 이와 같은 몸을 아시고 이 몸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관한 전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언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그거 뭐더러 상관하신데 지가 알아서 자고 지가 알아서 깨고 예? 그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 불멸설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죽은 말건 그냥 알아서 하시지. 천만의 말씀. 놀라운 거예요. 사람 속에서 지금 도대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어서 뭘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 두뇌를 깨끗하게 정화를 하십니다. 이 두뇌를 깨끗 정화를 하시고 잠자는 사이에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수가 있고 잠자는 사이에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두뇌를 새롭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다음 날을 준비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못 들어 잠을 주신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9장) 7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몸에 관련된 내용을 놀랍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9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니 먹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래?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몸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이 너희 하는 일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아니 희귀해서 있건 말건 뭔 상관이래. 네? 근데 내 의복을 철마다 다 입어라. 아니면은 가격은 어느 정도에서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거라 그래요. 예? 희귀하거라 이렇게. 그다음에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아니 향기름을 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천부께서 너희 머리털 헤아리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래. 이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머리털 뭐더러 헤아리고 계시대. 빠지건 말건 어떻든 간에.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어디에서 헤아리시는가 했더니 유전자 속에서 다 헤아리시죠. 이 유전자 속에서. 야 이번에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뭐냐면은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이 AI 옷을 발견한 거예요. 발명을 하는 거예요. AI 옷이 형상 기억 합금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 AI를 통한 의복을 이게 발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면 이와 같은 아주 미세하게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여러 개를 겹쳐서 이렇게 만들면은 AI 로봇 이 의류가 이 사람의 여기 그 근육 있는 데다가 딱 받쳐놓으면은 5kg를 싹 들어버려요.
이게 또 놀라운 일이야. 예? 이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그런데 한국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AI 로봇에 관련된 것만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잖아요. 45만 개 기업이 세상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AI 로봇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AI 로봇을 데리고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 넘어지면 다시 세우고 뛰어봐라. 실험을 하는 거죠.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빠른 것 같죠. 이거 뒤늦었어요. 뭐 하니라고 이렇게 뒤늦었냐면은 이상야릇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치를 망쳐놓고, 예? 전체 이와 같은 걸 다 망쳐놓다 보니까는 늦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벗고 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도대체가 실질적으로 하는데 이 로봇에다가 이와 같은 관절 이와 같은 그거에다가 이것을 입혀가지고 딱 들게 하는 거죠. 두는데 5kg, 10kg 이것을 하면은 저절로 두는 거예요. 야 무슨 이런 옷이 따라냐? 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예. 이제는 앞으로는 로봇 전쟁을 하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에나 똑같아. 사람 같아요. 이렇게. 사람 같다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디까지 발전했느냐. 생성형 로봇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가운데 몸에다가 두뇌에다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어디까지 여기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인간의 두뇌 속에 주셨는가. 예. 이것이 이제는 어떤 현상으로 발생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러십니다. 이 몸의 부활의 몸체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예.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살과 뼈가 영은 없지만은 이 몸의 부활체는 이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느니라 해가지고 생선을 자꾸 드시잖아요. 이와 같은 놀라운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소망의 부활의 산소망의 기업을 너희에게 주시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같은 것이 발생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이럴 것이 아니다니까요.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전도서 9장 10절. 일 다 때려치자 그게 아니라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지혜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몸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저 앞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우리로 하여금 몸의 부활에 산소망 더럽지 않고 수여하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산소망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고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